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성경 봉독합니다. 잠언 16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926면 잠언 16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926면입니다. 마음의 갱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이래 성김에 앞도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은 여호와께 있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잠언을 계속 이어오면서 잠언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오다가 오늘 이 16장에는 그 말에 대한 조심도 들어있는데 그 마음의 생각을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게. 말은 하면은 이게 말이 우리가 들려서 알 수 있는데 마음은 생각만 하고 이게 표현이 안 되죠.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잠언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그런 본문이 이 잠언 16장에 들어있는데 16장을 차근차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어도 다 이룰 수 없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놓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다 하고 싶죠.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해도 막 4명씩 나오고 그죠. 또 최근에 보니까 무슨 당에서 대표를 뽑는데 또 영호남 1명씩 나와가지고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여기 우리 그 잠언 16장 끝에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 투표해도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을 차근차근 보면은 자, 마음의 갱령은 마음의 계획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계획을 하는데 어떤 마음속에 계획이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 그게 다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잠언서가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 하면은 왕의 마음에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게 해 주시는 분, 또 아니면 안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땅에 있는 왕이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요, 어지간한 일은 다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그 일도 되고, 안 되면 어떤 경우는 왕이 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원래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인사를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 왕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왕을 그냥 쳐버립니다. 그러니 여기 이 16장을 볼 때에 왕의 마음에 무슨 계획을 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것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왕도 그렇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자, 2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끝으로 보는 거 가지고 사람을 다 알 수 없다. 사람의 행위가 어떤 사람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고 계신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그 25절에도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내나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또 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최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 끝에는 뭐라고 그래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 행사, 우리의 모든 삶을 그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 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것은 이루어져도 그것이 다 무너진다. 믿음과 신앙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 그죠? 자기 하고 싶은 일, 또 아니면 자기가 무슨 달란트나 은사가 있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래, 요즘도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꿈이 뭐 있냐, 그래 물어보면, 그래, 부모님이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보통 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 부모님이 대체로 다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허락해 주면 안 되죠? 여러분, 애들 하고 싶은 거 뭐예요? 게임? 애들 하고 싶은 거는, 글쎄, 자기가 달란트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대체로 부모님들이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살고를 하는 게 그게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물론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플러스, 그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은사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가장 좋죠. 근데 우선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부터 놓고 본인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가려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데 그러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거부터 먼저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은사가 있는지 달란트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야 되죠. 이런 거 없이 가버리면 어떻게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다 그게 잘못된 길이다. 오늘 3절에 보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먼저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거 안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봐야 그 계획은 다 헛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교회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부흥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지. 기본적이 안 돼 있는 그런,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렇고, 기술을 배워도 그렇잖아요? 기초를 안 해놓고 해 올라가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가다가 보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게 조금만 이게 문제를 흐트러 놓으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찾지를 못합니다. 헷갈려가지고. 답만 해온 사람들. 답만 해온 사람 문제 바꾸면 못 알아듣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초가 어디예요? 여기 오늘 본문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찾아서 순종하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거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다 욕심이죠. 내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이런 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게 들어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4절에 들어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여러분,
그 악인이 이 세상에 있다. 이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이 있다. 하나님이 악도 만들으셨는가? 막 이런 궁금증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땅에 밀려 쫓겨났습니다. 그래 쫓겨나서 여기 존재해 있는 거지 하나님 만든 건 아니고 그죠?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시험해 보는 정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시험용으로 적당하게 지어놓은 악한 자가 이 세상을 떠돌고 다닌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달란트가 뭐냐 하면 속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속이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안 믿으면 편안하다. 주일날 교회에 왜 가노? 편안하게 집에 누워서 TV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게 마귀가 하는 그 수법인데 그런 자도 적당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용으로 그냥 만들어 두셨다. 만들어 주었나?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을 배반해서 땅에 쫓겨나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 그죠? 저 악한 자에게서 나온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나온 일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는요 지혜서입니다. 지혜는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지. 여러분 분별 못하면 속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서고 지혜서는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출세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구별을 해야 줄을 잘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지 않아야 될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좋습니까? 예. 세상 사람은 다 안 좋고요. 악한 자에게 쏘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에게 쏘고면 여러분도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광고하는 게 다 옳습니까? 그거 다 옳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정보가 다 옳으냐?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도 가르치고요. 세상에 악에 속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야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죠. 자,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 그게 자기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데 악한 자에게 쏘가서 교만해진다. 그죠? 그렇게 가면 더 적겠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 교만한 자가 자기들끼리 패를 만들어서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고 벌을 내려서 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요 악한 자가 그죠?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게 그렇게 만드는데 그거 같이 따라가면 같이 벌을 받고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기꾼 따라다니고 사기꾼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하고 사기꾼 되는 거죠. 뭐 그죠? 자기도 사기꾼 되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기칠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래 뭐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뭐 사기꾼 같은 그런 회사가 있으면 자기도 그 회사에 들어갔다가 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옳은 회사인지 뭐 이게 잘못된 회사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공부하는 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구분을 해야 돼. 선악을 구분 못하면 다 좋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기꾼 보고 좋다고 그러면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 지혜 있게 가르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그 인자와 진리는 사랑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길이
회개하는 길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회개해도 그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데, 사랑하면요, 허다한 죄를 덮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요한 1서에도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죄를 덮음 받을 수 있어. 죄 씻음보다 허물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랑이라면 사랑. 그래서 여기 지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 또 여러분, 제가 그 악에게 속지 않는 길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의 잠언, 이것도 있는데, 그죠? 하나님을 경외해 뿌리는 사람은 악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악에게 속는 거죠, 뭐. 악에게 속는. 그렇게 왜 저 사람이 자꾸 무슨 일에 쏟고 또 망하고 하냐 하면 그 원리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오늘 본문대로 가만히 잘 보세요. 악에서 그냥 떠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속에는 공의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정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과 정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악에게 속지 않고 악한 일에 떨어지지 않고 잘못된 길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겁니다. 어느 편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이게 공의 안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해버리든지, 그죠? 그러면 안 그러면 예배라도 잘 나오든지,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없이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신처럼 믿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공과 의가 없으면 공과 의를 심어서, 그죠? 우리 마음속에 악에서 떠나는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을 찾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악에서 떠나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번역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 원수를 사랑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들을, 그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잖아, 원수.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래서 돈 많이 모으려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 그죠? 적게 모으고 차라리 의를 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게 더 어려운 일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딱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 한국 사람들 돈 벌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직하게 벌여야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말도 중요한데 오늘도 마음, 그죠? 여러분, 인생이 성패를 좌우하는 게, 그죠? 마음이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행동이죠, 행동. 그러니까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고, 아니지, 마음 생각부터 조심하고, 그죠? 그리고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참 좋은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왕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죠? 그 왕이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은 그 결정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 뭐 결정하는 거야, 뭐 오늘 나무를 조금 더 많이 해올까 적게 해올까,
오늘 가시나무 할까, 참나무 할까, 뭐, 이런 결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잘못한다고 문제 안 되죠? 참나무 배우나, 뭐, 가시나무 배우나, 오늘 문제가 안 돼. 그죠? 일이 좀 힘들거나 덜 힘들거나 그 정도인데, 왕은요, 항상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참모들이 무슨 보고를 하는데, 이게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간신배인지, 뭐, 이게 충신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죠? 도지사 정도만 돼도 머리가 헷갈릴 건데, 이게 뭐, 사기를 쳐먹으려고 올라오는 그런 결제인지, 뭔지, 이게 분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성경은.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이 말은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분별하는 지혜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결제하러 타고 올라올 때 보고, 그죠? 그 사람 눈치를 딱 보는 거야. 저 사람 딱 얼굴만 쳐다보면 저 사람이 사기치러 오는지 아니면 결제를 이중결제하러 올라오는지 알고 왕이 딱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 왕의 지혜. 이게 자문이니까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결국은 끝에 뭐라고요? 그게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왕이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 잘못된 결제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왕 아니라도 그죠? 이거 할까? 아니면 말까? 아니면 갈까? 아니면 저거 살까 말까? 계속 하죠?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본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이 그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입에 딱 있으면 옳은 결정.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매번 결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정.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한 번 잘못하니까 뭐 어떤 경우는 영 실패하는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사위를 볼까 며느리를 볼까 할게 저 사람 할까 이 사람 할까? 누구를 할까? 아직 그런 결정 못 해본 사람 있어요? 그래, 하고 났더니, 아이고, 이거 아니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저 사람 할걸. 그런 경우가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오잖아. 그죠? 연애를 해가 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그냥 우리가 선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참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안 해봤는 것 같다. 안 해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결정이 늘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학생들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 있고 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거기 11절에도 공평한 간칭은요. 저울입니다. 저울. 양쪽으로 달아보는 그런 저울. 그죠?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은 뭘 좋아하냐고요? 공평한 저울을 좋아한다. 그 어떤 장사가 호떡 장사가 앉아가지고 미운 사람 오니까 조금 적게 떼고요. 이쁜 사람 오니까 더 크게 떼고 막 자꾸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엿장사 마음대로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엿장사도 똑같이 떼야 돼. 그죠? 공평하게.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보고 계신다니까. 마음에 들면 어쩔 수 없지. 뭐 어쨌든 자,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공평한 걸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는 공평하게 보지만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했는지 아니면 선한 사람에게 속했는지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에 악한 자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못하면 안 되고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했는데 공평한 추와 추돌을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그러면 꼭 그것만 그러냐? 여러분, 이 저울이 이중저울 살 때는 저울이 덜 나가게 만들고 팔 때는 더 나가게 만들고 저울을 두 개 가지고 그죠? 누가 사러 오면 위에 저울 요거 달고 그죠? 누가 또 팔 때는 밑에 거 끄집어 올리가 막 저울 달고 옛날에 그리 많이 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자, 그렇게 만약에 한다 하면은 그 사람 뭐가 고장났다고요? 마음이 고장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데 정확하게 저울을 달아서 주고 사고 팔 때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제일 미워하니까 이런 거 잘못
생활할 때 그죠? 잘못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호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악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 왕도 미워한데 하나님도 미워한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요. 그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 하는 사람 여러분 그냥 놔둬요. 그냥 잡아 불러다가 혼을 내요. 혼을 내고 싶죠? 어? 여러분이 왕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왕도 그렇다면 하나님도 역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왕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저도 힘이 좀 없어도 그죠? 어떤 애들이 요 동네에서 흠센 애들이 작은 애들 때리면 내가 가가지고 막 제가 원래 운동을 좀 했거든. 그래서 가서 한 운동하고 밀어내야죠. 쫓아내야 돼. 뭐라 하고, 그죠? 하나님도 그래. 왕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악한 자들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런 얘기죠.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왕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리고 왕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죠? 기본적으로는 선정을 베풀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역시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딱 대면요. 저 사람은 군대에 있지, 한라왕이 돼, 대통령이 돼 했던 분도, 그죠? 한편으로는 그분에게요, 이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100% 다 못된 대통령은 아니라니까? 그래, 이름만 탁 대면 아는 머리가 좀 부어진 그 대통령이, 그분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그죠? 이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못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의로운 입술은 그때, 그런 시절에도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그 왕들이 기뻐했다. 또,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었느니라.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니라. 그러면 13절하고 14절이 완전히 대비되어 있죠. 대조되어 있죠. 그죠? 그 말은 만약에 땅에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죠? 그의 진노를 사면은 뭐가 온다고요? 죽이는 기계 가지고 온다고. 사약 가지고 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막 나는 의로워 그러면요, 마귀가요, 네가 어렵는가 한번 보자 하고요, 진짜 여러분 시험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있다고 염두에 놓고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그렇게 여기 왕의 그 시대가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왕에게 만약에 대항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죽는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도시가 전쟁터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왕의 진노를, 그죠? 시기에 하느니라. 니 잘한다 하고요. 입에 발린 말도 좀 해야 돼, 가서. 그러면서 그 사람 화를 시게 해갖고 사람 살려야 안 됩니까? 그죠? 더 자꾸 화를 부추기면 더 자꾸 죽이니까. 안 그래요? 살려내야죠. 사람 살리는 게 문제니까, 어쨌든, 그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다. 왕의 얼굴빛에 환하게 하면은 사람이 죽고, 그죠? 왕의 얼굴에 희색이라는 거는 기뻐하는 색깔, 웃음, 그죠? 희색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낸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화를 부추기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왕의 얼굴에 희색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래서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가서, 그죠? 말을 잘 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내 대신. 그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국내 대신하면서 선지자들을 500명씩 동굴에다 가다가지고 먹을 거 다 주고,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왕에게 가갖고는 그죠. 뭐 선지자들 잡으러 다닙니까? 저 가서 좀 잡아올게요 하고 또 휴가 얻어 가고. 그 이중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 경상도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죠. 얼굴에 다 나타나니까, 성질이 바로 나타나니까, 그죠. 그렇지. 그런 거는 저 전라도 사람이 잘하는 거 몰라. 그것도 다 하나님 좋은 면이 있어요. 사람이 그 성질이 급한 사람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그 아주 또 지혜롭게, 그죠. 아무리 화가 나도 속에는 화가 났는데 끝에는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야 재미있죠, 인생도, 그죠. 그래, 요렇게 부부가 그렇게 반대로 만나면 딱 좋습니다. 한 사람 성 내면요, 성 안 내는 거야. 속에는 성이 나도. 성 나고 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또 당신 성 냈지 하고 또 살살 또 얘기해가지고 또 녹이고. 그런 거 필요한데, 여기 본문에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은, 그죠? 왕이 진노할 때라도 찾아가서 왕에게, 그죠? 화를 자꾸 이렇게 삭히게 하는 그런 지혜.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 그래야 회의할 때 안 싸웁니다. 이런 게 잘 되는 사람, 조절이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거기 잘 보세요.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연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래서 지혜 얻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니까 그게 엄청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론이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래, 악을 떠나는 거, 악을 떠나야만이 자기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악을 떠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꼭 좋은 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악을 떠나는 거, 그죠? 이거부터 해야 선을 할 수 있는 거지, 선부터 할 수 있는 게 그게 잘 없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돼 있죠. 어쨌든 벌이가 돼야 세상은 이익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고 좀 소득이 적어도 안전한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죠. 20절의 말씀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은 여기 본문을 잘 봐야 되겠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된다 하는데, 그 교사의 말이, 그죠? 어린 아이들의 가는 길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결정을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이 목회자의 설교가 시간이 자꾸 지나면 한 교회에서 3년, 5년, 7년, 10년 일이 지나면요, 그 목회자의 어떤 그 목회의 성향 아니면 어떤 말하는 어떤 말씨, 이게요, 교회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교사의 가르치는 그 교사의 어떤 성향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해요. 그래서 아이 마음속에 난 저 선생님을 좋아해 하면요, 그 선생님 같이 나중에 말을 해요.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입이 선한 자 했는데 말을 고운 말을 하는 자, 그죠? 또 아니면 이 마음이 착한 그런 선생님은 다른 사람, 그게 제자들의 학식을 더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전체 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그런 교사의 자격을 준 겁니다. 네. 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서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살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어리석게 살든지 두 개 길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물론 다른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읽고 우리가 인생을 딱 하나님 앞에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명철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자, 22절이나 23절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봅시다. 저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딱 빼놓고요. 당신이 알고 있는 지혜나 지식을 좀 얘기해 보세요 하면요. 한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죠. 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뭐 우리가 좀 착한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착한 걸 한번 행동을 해보면요. 별로 없어요. 네? 네. 그 사람이나 뭐 내나 뭐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따라 살면서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딱 하면서 해보면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힘들기도 한데 해보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들어보면 이걸 딱 듣고는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넓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단 말. 우리 말이 자꾸 변해요. 원래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닌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 착한 사람이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는 거예요. 원래는 못 써요.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이 쓸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안 돼. 여러분, 헌금도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고마 교회에 오면 딱 좋은데 헌금 하지 말고 11조 하지 마라 하면 제일 좋죠, 그죠? 당신 쓰고 싶은데 써라, 이러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편하기는 한데, 그죠? 하나님 사람으로 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냥 하고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의이고 이거 할 수 있구나. 또 용기를 내서 또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도 제가 원래 그냥 우리가 1대1로 해보면 지식이 별로 없다 그랬죠. 그 설교를 듣고 또 가서 한 주간 살고 또 설교를 듣고 한 주간 살아보면 우리가 지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확실히 지혜 있긴 있구나. 저 사람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제일 겁이 나서 못 오기는 뭐 때문에 못 오는가, 교회 못 오는가 물어봤더니 11조 하락할까 싶어 못 온다. 그거 걸려가지고 교회 턱걸이를 못 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과 땅이야. 야, 저렇게 애쓰레기 버려갖고 어떻게 11조를 해? 그거 못 오는 거예요, 그거 걸려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저와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더 슬기롭게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이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너무 가치 있는 거니까, 그죠. 또 같은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죠.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요거는 26절의 말씀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죠. 보통 사람들은 뭘 위해서 노력하느냐? 먹기 위해서 노력해요. 먹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자기 입이 그걸 독촉하니까 먹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요거는 보통 1차적인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넘어서 그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부지런히 하고 그죠?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 거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사람들은 공부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진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훨씬 더 단계가 높아서 그죠? 보통 사람은 거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어디 신년에 이게 인터뷰하면요, 보통 그러죠? 우리 집에 가정의 건강과 우리 하는 일에 사업이 잘 되고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누가 인터뷰하러 오면.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해 못하든지 말든지 그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 지혜로운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불량한 자는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깨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심판이 거기 있겠죠. 그죠? 세상에 불량한 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TV에 보니까 IS에 가입한 회원이 몇만 명이 된다대, 그죠? 그 사람 죽이는 일인데 왜 그런 데 가입하는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 여기 악한 자가 저 사람들을, 그죠? 꿰는 거야, 꿰는 거. 그리고 그냥 세상에 불만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에 따라서 일을 해도 여러분 100% 안전하게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완전하게. 그러면 부분적으로 잘못된 게 있는데 그 부분적인 잘못된 걸 가지고 그걸 전체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잘못된 게 반드시 있죠. 그럼 그 잘못된 걸 가지고 반대쪽에 서서 비판하면 여러분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죠?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잘못된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이 10년을 쫓겨다녔거든요. 그 이후에도 다윗에게 어려운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죠. 요즘 같으면 다윗이 총리로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뭐나 많아라. 살인, 간음 그래 했는데 무슨 총리가 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해. 총리 아니라 동사무소 동장도 못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다윗 편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평생을 볼 때에 그가 선하게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쫓겨다니고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보라고, 전체를. 전체를 보면 다윗이 실수한 거는요, 부분적이죠. 그죠? 어찌 보면 부분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부분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다윗 전체를 보면은 잘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무슨 일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성실히 하다가 한두 번 실수하면요, 그거 용서해줘요. 끝까지 그거 물고 늘어져요. 이제 제가 답 줬잖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누구 편이에요? 사단 편이야, 사단 편. 사단 편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여러분 잣대를 여러분에게 갖다 대봐. 여러분에게 갖다 대면 여러분은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 많아.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아. 더 많으면 여러분 그렇게 비판해보면 여러분 지옥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라고. 다윗 삶 전체를 보면 그 실수는요 아주 부분적이에요. 그것도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죠?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시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 실수한 걸 가지고 그 비판하면요 그 사람 전체를 보라고. 전체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하다가 실수를 한 거 그런 거 가지고 한두 개 가지고 들고 다니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니는 그렇게 말하면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그죠? 부분적으로 잘못한 걸 그럴 수 있다 하고 저와 여러분 넘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떠버리고 다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정직한 그의 모습을 그죠? 평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고생을 많이 했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그렇게 해서 고생은 했지만 대가를 쳤죠. 제가에. 자, 우리 잘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잠언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그죠? 실수냐 허물이냐 아니면 정말로 불량한 자냐 처음부터 끝까지 불량한 자면 그런 사람은 용서가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냐.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면 큰일 나죠. 쏙부터 잘못된 자. 쏙부터 잘못된 자. 처음부터 끝까지 100% 잘못된 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패리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친구하면 안 되겠죠. 그 말을 함부로 하면.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눈을 감는다 할 때 자기 죄는 그지요. 눈을 감아버려. 정직하지 못한 자죠. 정직하지 못한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래 입술을 닫는다 할 때 내가 한 일 그런 거 자꾸 말하지 마 하고 그죠. 압력을 주는 그런 경우겠죠. 정인 서지 못하게 하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하얗게 해가지고 한 100살쯤 된 분 지나가면요 존경해야 됩니다. 무시하지 말고. 그거 무슨 얘기예요? 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셔서 오래 살게 하신 거니까 존경해야 되겠죠. 또 인생을 의롭게 살아야 그렇게 100발까지 살 수 있다. 그 젊은 사람이 하얗게 염색해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거는 100발이 아니고 그냥 자연 상태로 하얗게 100발을 얻은 그런 사람은 후손에게도 영광이 되죠. 여러분 이게 철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유산 자기가 물려받아가 잘 닦아 쓰려고 생각하는 그런 지금 세상이 좀 이상해졌죠. 일부분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리 줄줄이 사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그죠. 할아버지가 아들, 손자, 며느리 봐주고 대대로 그죠.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그런 집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위나 며느리를 볼 때 막 한 3대, 4대가 막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건강하다. 그런 집에 여러분 아들, 딸이나 이렇게 며느리를 장가 봐야 그죠. 오래 살지. 일찍 돌아가시고 없고 친척이 많이 없다 그러면요. 시집 장가 와도 오래 못 살 수도 있잖아. 그죠.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아닌가 또 자꾸. 장수하는 거 복인데, 예. 큰일.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 말은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힘센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죠. 그죠? 감정 절제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것도 내나 감정이죠.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그냥 얼굴이 뿔그락 해갖고 나오면 교회에 오면 아직도 얼굴이 뿔그락 하면 안 됩니다. 공과 사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죠?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인상 쓰면 그 곤란한 일 아닙니까? 그죠? 편안해야 되겠죠. 그죠? 집에서 또 나중에 덜 싸웠으면 집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다시 싸웠더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거 표시 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돼가지고 애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안 좋았는데 직장에까지 가갖고 얼굴에 이게 표가 나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 직장 생활 오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덜 싸운 건 나중에 회사 마치고 또 집에 가서 또 싸우더라도 회사 가서는 또 회사 일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어린 애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여러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조절을. 32절에 그렇게 말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싸움 잘하는 용사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군인들이 대체로 감정적이죠?
싸움 잘하는 사람이 감정을 더 잘 내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안 내고 지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 이에 제가 33절의 말씀은 처음 서두의 말씀의 말씀이죠.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사인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기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고 정직한 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자문을 쭉 해올 때 말을 조심하는 걸 해오다가 오늘 16장에는 딱 들어갈 때부터 그죠? 마음의 갱령은 하면서 마음을 첫째 곧게 쓰라. 그런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좋은 일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마음이 딱 하나님의 뜻과 저와 여러분 뜻이 일치해야 뭔가 하는 일이 여러분 계획대로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되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게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 16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긴 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평생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